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하나님과 연관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삶의 초점을 잃고 무의미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학위를 받습니다. 좋은 직장을 잡아서 열심히 일해서 진급하고 출세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향락을 즐기는 것이 삶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즐기기 위해서 삽니다. 재미있는 일을 많이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삶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삶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일마다 항상 따분하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삶의 의미라면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배는 주일에 교회 안에서 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공부를 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예배는 주일에 교회 안에서 하는 것만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 둘째로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는 내 마음에 딱 들었어. 오늘 부른 찬양은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야. 하지만 예배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예배는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예배는 궁극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헌금을 하면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선한 일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바로 드릴 수도 있고 잘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음의 것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또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계신 분이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와 완전히 다른 위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경외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경외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경외함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그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경외함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로 당한 어려움을 이기도록 도우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믿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경외함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께 부분적으로만 순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고
무엇을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할 것 같으면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너무 어렵고 많은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한다면 그것은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 부모, 자녀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물질이나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믿을 만하면 믿고 믿지 못할 것 같으면 믿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가? 순종하고 싶은 것은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은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또 둘째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병들었거나 눈이 멀었거나 쩔름발이가 되어서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런 짐승들은 나라의 세금으로도 바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을 보았습니다. 교회 창고에 쓰레기들이 잔뜩 쌓여져 있었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의자들, 찢어진 가구들, 고장난 기계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서 제가 그것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리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물건들은 교인들이 교회에 헌물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면 기부한 사람들이 화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다리가 부러진 가구들, 찢어진 가구들, 고장난 기계들이 자신에게 소용이 없으니까, 더 이상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부한 것입니다. 신성모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성모독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성모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성모독은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것을 세속적인 것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된 것 같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잔에 술을 부어서 마신 것은 신성모독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로, 신성모독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신성모독의 죄를 범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쓰고 남은 돈, 쓰고 남은 시간, 쓰고 남은 에너지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쓰고 남은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에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에는 항상 희생이 따릅니다. 아무런 희생이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 1번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물질, 가장 귀한 관계, 가장 귀한 생각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루에 첫 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일주일에 첫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희생이 없으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바른 동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동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10절과 11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잘못된 동기로 나왔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종교적으로 보이기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종교적으로 보이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외식하는 행동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헛되게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치는 것을 멈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헛된 예배를 막기 위해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외식하는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손으로 드리는 것들을 받지도 아니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드리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바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 증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한 신앙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 예배하는 척하는 것은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 종교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해 종교적 외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 종교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바른 모습을 갖고 바른 말을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마음의 동기를 갖는 것입니다. 바른 동기가 없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바른 동기를 갖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불완전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진실되지 않은 예배는 받으시지 않습니다. 불완전하지 않은 예배는 우리가 진실되게 행할 때 받으시지만 우리가 진실되지 않게 행하는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참된 예배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진실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동기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라기 1장 13절에 예배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번거롭고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매일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대가 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예배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에 가서 일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녀들을 키우고 재정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삶이 고달프게 될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피곤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고달픕니다.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는 것이 피곤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 이유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할 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공부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음악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연주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가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재정을 관리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주중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삶으로 의미를 갖는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이 벅차고 힘들고 번거롭고 피곤하다면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에 와서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내가 과연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주일에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주중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로 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작정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로 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또 성령으로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하든지 가정을 꾸려나가든지 자녀들을 양육하든지 부모님을 돌보든지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갖든지 취미 생활을 하든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예배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사, 그러므로 모든 삶의 일 가운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는 참된 의미가 되는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